그러면 이제 제가 어쨌든 이 무한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의 내용들을 좀 읽어 가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내용은 괜찮아요. 괜찮고 옳아요. 성경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가져온 기도에 대한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제 결국은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좋고 바르고 균형 잡힌 기도는 이 5가지 요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다. 그러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시편에 있는 많은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한 논증으로 시편에 많은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이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은 가지고 왔어요. 가져왔는데 시편의 기도는 어떤 것은 회개가 중심이고 어떤 것은 선포가 중심이고 어떤 것은 감사로 하다가 끝나버리고 어떤 것은 찬양만 하다가 끝나버리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객관성이죠. 어떤 것은 이제 이 오스왈드 샌더슨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5가지 요소를 골고루 가진 시편의 기도도 있다고 말이에요. 어떤 것은 아니면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는 아니죠. 그런 양상의 그러나 기도는 아닌데 또한 기도인 것.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많은 찬양이 만들어지죠. 기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획일화를 해가지고 이분이 생각한 대로 기도의 5가지 요소 그리고 증명을 삼고 논증을 삼으니까 논증에는 맞다 그 말이에요. 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은 맞는데 그걸 모아놔서 붕어빵을 만들었는데 그 틀은 성경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은 맞아요. 간구기도, 그러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간구의 기도를 이제 이 오스왈드 샌더슨 목사님은 끌고 왔어요. 그러면 그 간구의 기도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5가지 요소를 가지고 기도하셨냐 그 말. 그건 또 아니죠. 그건 또 아니죠. 주님의 기도가 가장 길게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그때 하셨냐? 가장 긴 주님의 기도가 나와요. 그런 거 안 하셨죠. 이 5가지 요소는 그걸 뜯어 맞추면 어떻게 맞춰질까? 억지 춘향이죠. 억지. 말하자면은 어른 양복을 5살 꼬마한테 입히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되고 말이죠. 제가 무한한 기도의 능력 오스왈드 샌더스. 이건 정말 어떤 면에서 1992년에 90살에 돌아가신 목사님이고 그리고 유명한 OMF 감독으로 수십 년을 지냈고 신학교 학장, 그 전에 신학교 교수, 베스트셀러 저자, 그 다음에 제가 가피풀 검색했을 때 기본적으로 책이 29권. 예를 들어 영적 지도력 같은 그런 책은 많은 출판사가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영의 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영의 지도란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옛날 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단 출판사에서 나왔을 때는 영적 지도력 그렇게 나오고요. 이름은 많이 유명한 책이니까 많은 출판사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의 학교에서 고전 같은 1800년도 또 무릎으로 사는 기도 그리스도인 이것은 1937년 그 세계 대전 이전에 영국에서 쓴 책으로서 이제 나중에 미국 존더반 출판사에서 출간 한 책. 그리고 한국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친 책. 그 중에서 이것이 한 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강렬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E.M. 바운즈, 1800년도 그 유명한 미국 감리교 목사님이고 그런 분들의 기도에 대한 책들, 고전 같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책 가운데서 제가 예제로 삼아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가두는 것은 곤란하다.
주님의 기도나 바울의 기도나 시편이나. 그러나 이분은 주님의 기도나 바울의 기도나 시편을 가지고 자신이 주장하는 논지를 이제 논리를 세웠다 그 말이죠. 제가 내용들 좀 읽어가겠습니다. 내용들 상에서는 오류는 좀 드물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저자 서문부터 읽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말 없는 가운데 묵시적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기도가 극히 중요하다는 것은 신앙 신조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 영역 가운데 기도 생활만큼 실패와 실망의 고백을 많이 자아내는 분야도 흔치 않다. 앞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대하게 될 내용은 본인이 한 지역교회 회중을 대상으로 기도에 대하여 여러 달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내용이다. 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성도들이 호의적인 반응으로 인하여 이제 이 책의 내용을, 그 성경 공부의 내용을, 여러 달 동안 했던 내용을 책의 형태로 소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책이 됐어요. 무한한 기도의 능력. 주여, 당신 존전에서 보낸 짧은 한 시간이 우리 속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요. 책은 챕터마다 또 중간중간에 교회사적으로 아주 획을 그었던 아주 유명한 분들의 기도문을 또한 싣고 담고 있습니다. 이제 서문 뒤에 이 전체 내용의 서문격으로 주제가 있는데 기도의 학교. 누가복음 11장 1절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 분주한 사역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휴식할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것을 이용하여 기도하셨다. 그의 제자들이 가까이에 있었다. 어쨌든 그들은 기도하는 예수님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헌신적으로 기도에 몰두하고 계신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깊은 경외심을 느꼈다. 이건 이제 본인 저자가 하는 이해지요. 다 맞지는 않을 거다 그 말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중 하나가 그들의 공통된 바람을 대변하여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다. 띄엄띄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들의 요구에 응하셔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누가복음 12장에 가르쳐 주셨다 그러는데 그걸로 다 가르쳐 준 건 아니죠. 일부죠. 일부. 아주 일부죠. 당신은 예수님의 개인 기도를 받을 용의가 있는가? 당신은 앤드류 머레이가 이른바 기도의 학교라고 불렀던 이 학교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이 앤드류 머레이의 이 그리스도의 기도의 학교, 이 고전이죠. 1800년도. 당신에게 기꺼이 기도를 배우겠다는 각오가 서 있다면 당신은 은총과 간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최대한 당신에게 협조해 주신다는 걸 믿어도 좋다. 이제부터 당신이 읽게 될 내용은 주로 기도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다. 기도에 대한 이론은 아무리 잘 통달했다 할지라도 오직 기도함으로써만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된다. 내용이 다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첫 번째 주제, 장 1챕터, 예배와 악목. 제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경배와 찬양, 찬양에 대한, 경배에 대한 기도가 되겠죠. 서두를 여는 성경 구절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역대상 16장 29절. 그 다음 읽어가겠습니다. 저자는 자신을 이야기하죠. 저는 이런 거죠. 잘 균형 잡힌 기도 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가 최소한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는 글을 읽고 기도에 대한 귀한 교훈을 얻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미 여분도 지금 잘 균형 잡힌 기도 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잘 단어를 보셔야 돼요. 잘 균형 잡힌 기도 생활에 반드시. 그럼 반드시라고 해버리면 5가지 요소에서 시편의 대부분의 기도는 탈락하고 맙니다. 주님의 대부분의 기도도 탈락합니다. 사도 바울의 많은 기도도 탈락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기도다. 아브라함이 소돔에 대하여 의인 50, 45, 40, 30, 20, 10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도 탈락하죠.
그래서 잘 균형 잡힌 기도 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가 최소한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는 글을 읽고, 왜? 그런 그 앞에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영향받은 글을 읽었다는 것은 요거는 저명한 저술가고 OMF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유명한 기도에 대한 책들과 가르침에서도 동일한 것을 가르친 것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요분이 가진 5가지에 대한 요분이 1902년에 태어나서 1992년까지 90살에 사셨고 1999년까지 OMF 감독을 했던 그러한 또 그 다음에 신학교 학장을 하고 그런 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앞에서부터 가르침이 그렇고 자기는 그것을 듣고 귀한 돈을 얻어서 그 가르침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기도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서두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예배라는 사실과 예배가 여러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열거한 5가지의 요소는 첫 번째 예배 또는 앙목,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고백, 네 번째 간구와 5번째 중보이다. 이 개념은 새로운 기도의 세계를 열어주었다. 자신에게 새로운 기도의 세계를 열어주었다 그 말이에요.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우리 주님의 즉각적인 대답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누가복음 11장 2절. 바꾸어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사와 이해관계가 먼저 선행했다. 이것은 극히 중요한 교훈이다.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최상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빈혈증에 걸릴 것이다. 이건 정말로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최상의 자리에 차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최상의 자리에 넣고 사람의 필요를 최상의 자리에 넣는 사람들은 너무 많죠.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오는 내용은 참 올바르고 탁월한 거예요. 이게 잘 걸러내면 이 책은 참 제가 그래서 문제점은 다 그냥 덮어버리고 왜?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 책을 정말 잘 되고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심으로 좀 설명하고 읽어드릴까 하고 제가 고심도 했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때에 사랑엔 다시 불이 붙고 믿음은 다시 소생된다. 따라서 우리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다. 우리는 경배 또는 앙모를 고려하기로 한다. 이는 이름이 극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강구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계 여러 곳에 부흥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적지 않은 역할을 했던 R.A. 토레이 박사는 무디신학교 학장이고 한국에는 예수원 대천덕 신부 그분의 할아버지죠.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R.A. 토레이 박사는 기도하며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구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해야 하며 예배하는 법을 배웠을 때에 전혀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간증한 적이 있다. 이게 자기의 주장을 이제 증명하려고 R.A. 토레이 목사님의 기도 생활을 가지고 왔어요. 이 R.A. 토레이 목사님의 이 기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설교할 때 교제기도 등등등의 사귐의 기도 하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시편 등을 통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다시 조금 읽어드릴게요. 세계 여러 곳에 부흥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적지 않은 역할을 했던 R.A. 토레이 박사는 기도하며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지금 그러니까 이미 저자는 자기가 가진 사례를 가져온 걸로 자기 말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왜? R.A. 토레이 박사님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간구나 그랬죠? 중보기도가 빠져버렸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기도를 할 때에 전혀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간증한 적이 있다. 이게 지금 반드시 균형 잡힌 기도가 있어야 될 요소는 반드시 5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자기가 배웠고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전한다 그러는데 R.A. 토레이 목사님 기도 생활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존전에 머물러 있는 기도 생활로 전혀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걸로 예전에 삼았지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면 이 논증이나 설명이 앞뒤가 틀린 거예요. 이게 좋은 건 다 끌고 들어오긴 해요. 계속 읽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머리를 숙이다 또는 부부가다 엎드려 절하다는 뜻이다. 예배는 그리스도와 성경에 계시되신 바 된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묵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존귀와 경외심을 바치는 행위이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제로 삼는 것은 시편 같은 거예요.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경배는 말없이 드려질 수 있다.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시편 62편 5절에 말씀했다. 예배자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숨을 죽이고 잠잠히 경배할 수밖에 없을 때, 즉 말을 하면 그것이 방해가 될 때가 있다. 5가지 요소를 하려면 바쁘거든요. 바빠. 왜? 5가지 요소를 다 안 하면 소위 말하면 붕어빵에서 붕어빵 완성이 안 되잖아요. 뚜껑 열고 기름칠하고 뚜껑 닫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뚜껑 열고 기름칠하고 그 다음에 밀가루 반죽 붓고 그리고 뚜껑 닫아버려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배만 막 한 다음에 5가지 요소를 채워야 되는데 지금 1단계만 내놓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는 어떨 때는 감사만으로, 어떨 때는 경배만으로, 어떨 때는 간구만으로, 어떨 때는 도구만으로도 유지되고 어떤 것은 회개만 하죠. 그러니까 저자는 이미 이 5가지 틀을 지금 제시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5가지 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당신들은 참 기도를 잘하고 균형 잡힌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강 넘어가고 두 번째 챕터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감사. 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기도에 있어서 두 번째 요소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요소라 그랬잖아요. 요소. 요소란 말은 뭐냐 그러면 구성하는 것을 요소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들에게 베푸신 축복과 은택을 기쁨으로 고맙게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기도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부록처럼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아니다. 이게 필수적이라는 것은 기도에 감사는 꼭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시편의 기도들 가운데 감사가 없는 시편도 많다는 것은 발견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계속 읽어갑니다. 감사는 성경의 기도 가운데 많은 기도의 중심에 있고 많은 기도의 감사의 기도는 대부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필수다라고 말하면 곤란한 것이. 왜? 성경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당연하게. 내용이 참 좋은 내용도 많아요. 읽어가겠습니다. 감사는 예배, 경배와 구분되어야 한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인자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는 것이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자연히 우리를 감사하도록 유도하기가 쉽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그분께서 베푸신 일상적인 선물과 축복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경배와 감사를 여부는 다르다. 구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볼 때에 구분할 수도 있는데 구분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자기의 논리예요. 내가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요. 감사드리면서 찬양하죠. 그치요? 소위 감사헌금을 드린다고 합시다. 이것과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과 경배가 분리되나요? 안 되죠. 어떨 때는 분리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분리시켜도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감사와 경배는 분리되지 않아요. 한 묶음이 되어져. 근데 여부는 지금 굳이 지금 경배와 감사를 나누려고 예를 썼어요. 계속 읽어가면 만약 성경이 항상 범사에 대하여 감사라고 권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 중에 감사에 두드러진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너그러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쪽이 되기 때문이다. 시편은 감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 1절, 시편 103편 2절, 시편 118편 1절. 우리 주님의 기도에도 감사의 기도가 가득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요한복음 11장 41절, 5,000명을 먹이실 때 요한복음 6장 11절, 70명의 승리의 함성을 부르짖으며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0장 21절, 또한 그가 마신 쓴 잔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주의 만찬을 배설하셨을 때 누가복음 22장 19절, 각각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감사했다. 이게 감사가 중요하다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들을 가지고 감사가 기도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라고 지금 논증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그것은 선을 넘어간 것이 되지요. 아침마다 새로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매일과 같이 규칙적으로 베푸시는 각종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축복에 대하여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 아뢰이지 않고 지나치고 있다. 불구자 청년이 말했다. 나는 오늘 내 생애 중에서 가장 정교한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약 5분 동안 자유로이 호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사를 우리는 하지 합니다. 그런 것.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에 대한 논증, 또 범사에 감사해야 되나, 말하자면은 우리의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해야 하나. 그러나 감사가 그런 부분에서도 해야 된다. 그런 괜찮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위대한 기독교 설교자로 전해져 오는 요한 크리소스톰 황금의 잎 AD 350부터 407년까지 살았습니다. 유배를 당해 콘스탄티노플을 떠나갈 때에 그럴 때에 범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라고 외쳤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 많은 순교자들도 감사를 외치면서 죽기도 했죠. 그런 논증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 선교사가 크게 낭망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선교 사역이 목표한 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또 다른 선교사를 방문하는 중에서 그 또 다른 선교사의 집에 벽에 붙어있는 감사를 드려보라고 적혀있는 걸 발견했다. 그 카드를 발견했다. 이 말은 그의 영혼에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는 자기의 기도에 이 감사 요소가 빠져있음을 문득 깨달았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는 많았는데 이 감사하는 기도는 자기한테 빠져 있었다. 때에 따라서 절박하게 구하기도 했는데 감사의 기도는 빠져 있었다. 그리고 이제 감사를 드려보라는 그 벽에 붙은 그 글귀를 본 다음에 그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즉시 이게 나와 예제가 이런 식의 예화는 잘못된 예화의 사용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책으로는 감사 29페이지인데 즉시 성령의 능력이 그를 통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했고 선교센터의 일은 흥왕하기 시작했다. 감사의 결핍이 성령의 일을 소멸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도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감사만 드려보면 막혔던 것이 풀려버린다. 사실은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우리의 삶은 일상적인 삶은 그렇지 않지요. 이게 지금 극단적 사례를 앞뒤없이 잘라내고 끌고 온 거예요. 아니 실제로 선교사의 삶에서 막혀 있었는데 감사를 드린다 해서 빵 하고 뚫리냐. 그런 건 아니라 최소한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이 선교사님 이분이 하나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증명해버린 거예요. 감사하지 않구나. 내가 지금 달라고 다고만 했지 정말로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이 된 삶이 아니구나라고 회개가 터진 거죠. 그리고 이제 변화가 되면서 그의 선교 사역이 잘 돼 나갔던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잡히면서 그랬던 거지. 그냥 감사기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즉시 성령의 능력이 그를 통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했고 선교센터 일은 흥왕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의 예제를 쓰면 잘못된 간증이에요. 잘못된 예제를 끌고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자,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 챕터 지나가고요. 세 번째 자백. 시편 32편 5절.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기도 학교에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을 고려하는 중에 우리는 감사를 검토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회상했다. 이제 우리가 감사를 망각하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자,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은 부모에게 받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어린 자녀는 받기만 하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한테 때마다 의무적인 감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무적인 감사는 거꾸로 진정한 감사를 무너뜨려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의무적인 감사. A라는 교회가 감사헌금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 보이기 위한 감사헌금을 드리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에서 드리는 감사의 헌금은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왜 결국은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러니입니다. 감사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 감사 요소가 중요해. 해. 그러면 감사의 기도를 웬만하게 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나는 감사를 충분히 하고 있어. 식사기도 때마다 감사기도, 잠자기 전에 하루에 대한 감사기도, 아침에 감사기도. 난 충분히 정말 감사하고 있어. 그러나 내 뱃속은, 내 양심은, 내 정말 뱃속 안에, 내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되는데 감사의 기도만 몇 마디 하면 끝나는 상황이 된다면, 그래서 이러한 붕어빵 찍어내는 이러한 기도는 끔찍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사를 가져와요. 물론 이 오스왈드 샌더슨 목사님이 이야기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맞습니다. 그러나 예화나 설명이나 기도의 구성 요소로서 감사를 집어넣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감사의 기도 몇 마디 하면 면죄부 받으니까 난 감사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할 도리 다 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이 5가지 구성 요소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는 못 베기시는 일이 되고야 말이죠. 모양만 갖추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솔직히 붕어빵이 모양만 갖춘다고 맛있나요? 그래서 잘 팔리는 붕어빵이 있는 거죠. 맛있어야지. 결과가 뭐예요? 붕어빵만 찍어내면 성공한 게 아니라 맛있어야지. 아무리 구성 요소를 잘 가져도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세 번째 자백에 대한 내용을 더 읽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고침을 받고도 주님께 감사로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의 문둥병자에게 내리셨던 책망을 그럼 마땅할 때가 종종 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17절.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은 고상한 결점이 아니라 심각한 죄다. 맞습니다. 이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심각한 죄가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배은망덕, 너 무정한 마귀여, 배은망덕,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게 마귀다.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루터는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도적질이라고 했다. 맞아요. 정말 좋은 예제를 잘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정도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두가 이 죄목 앞에서 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분은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죄책감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죄와 실패는 우리가 세 번째로 공부하려는 주제로 우리를 인도한다. 회개 고백이죠. 우리는 지난 장에서 시편은 감사로 가득 차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시편을 세계 최대의 고백 문학이라고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찬양을 받는 곳이 또한 우리가 회개에 대하여 가장 많이 읽을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시편이 그렇다는 말이죠.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보내는 사람이 자기 의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는 않는다. 많은 시간을 기도하니까 자기 의, 내가 옳고 거룩하고 위대하고 그것도 고통받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많이 기도했어요? 적게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했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죠. 때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왔죠. 이런 이야기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진리처럼 선언해버리면 곤란하죠. 어쨌든 통과. 자백은 기도의 세 번째 요소이다. 이게 요소란 말은 뭐냐 그러면 그 요소가 갖춰져야 기도가 완성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논증하려고 이분은 4개 챕터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와 악모, 예배와 악모, 찬양과 경배죠. 그 다음에 감사, 고백,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는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강구와 도곡, 강구와 중보기도. 5가지 요소를 기도에 넣어야지 최고 균형 잡히고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들이다 말한 거죠. 그런 것은 틀립니다. 어쨌든 자백은 기도의 3번째 요소이다. 자백을 뜻하는 헬라어 원어는 송사받고 있는 대로 죄를 인정한다 또는 자신이 죄 있음을 선언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백할 때에 죄책과 그 심각성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께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는, 이 의미는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죄를 보고 있는 것이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고백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아뢰고 자백하리라 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마음의 진실함이 아닌 자백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귀에 미치지 못하고 송사하는 양심을 진정시키지 못한다. 이는 요한 1서 1장 9절에 명시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자백이 하나님께 연락되려면 그 자백은 일반적인 죄에 대한 것이 아닌 구체적인 죄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죄에 대한 고백도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많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런 기도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도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걸로 면죄부 받으면 참 무섭습니다. 한편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죄들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자백할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자백은 죄를 범한 것을 의식하는 순간에 행해져야지 보다 편리할 때까지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진실된 자백을 할 때 곧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며 그 죄가 회복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진실한 자백을 할 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며 그 죄가 회복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회개의 기도는 예를 들어 청년 사울 같은 경우 사도 바울 된 사울은 3일을 식음을 접대하고 회개하고 엎드리죠. 그러면 왜 3일이 필요한가요? 몇 마디 꺼내고 끝일 텐데. 그래서 과거에 부흥이 있었던 장소와 때들은요, 이 회개의 어떤 시간들, 통회의 시간들을 성령님께서는 충분히 시간을 주실 때가 많아요. 짧은 어떤 회개로서는 기용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이거는 지금 이런 건 틀린 이야기인데 우리는 우리가 진실한 자백을 할 때 진실한 자백만 되면 곧바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뭘 사용합니까? 징계를 사용하죠. 징계란 용서해 주면 징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징계의 시간까지 포함하죠. 자, 얘가 잘못했어요. 저기 손 들고 30분간 있어. 그러면 너 이거 왜 이랬어? 잘못했어요. 그러면 손 들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나요? 있나요? 그렇게 말하면 없어지겠죠. 아니 지금 잘못을 뉘우쳤지만 그것이 더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마음에 새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뼈에 새겨져야 되니까 손을 들고 이제 30분 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이런 분은 지금 미안합니다만은 징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자백을 할 때 곧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안 그래요? 그래요. 미리암 같은 경우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곧바로 용서해 주시나요? 안 그러지요? 안 그러죠. 3일인가 문둥병에 들어서 있죠? 곧바로는 아니에요. 며칠이었어요? 3일이었나요? 7일. 7일 문둥병에 걸려 있었죠. 그러니까 곧바로가 아니에요. 곧바로가 아니에요. 아비가 자녀의 얼굴에 침을 뱉는데 바로 그것이 용서받거나 깨끗이 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곧바로 이걸 좋아해요. 이걸. 이런 것은 정말로 비성경적인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섞여져 있는데 정말 중요하게 실수해서는 안 될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곧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며 거제가 회복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확신이에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맞는데 많을 때는 틀립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자백의 정도는 민감하고 지나치게 양심적인 마음에 문제를 제기한다. 하나님께만 자백하는 것으로 족한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백하고 공개적인 자백을 해야 하는가.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세 가지 종류의 죄에 대한 상응하는 세 가지 분야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다. 내용이 좀 잘 돼 있어요. 뒤에는요. 은밀한 자백, 말하자면 하나님께만 죄 지은 것은 하나님 앞만 하면 된다. 이제 하나님께만 죄 지은 걸 사람 앞에 이야기하면 이제 문제가 많이 돼버려요. 왜 자기 마음에 어떤 것을 있는데 그걸 사람 앞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만 아는 건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과 문제가 일어날 때도 많았어요. A라는 집사가 성가대에 있는 B라는 어떤 여집사님에 대하여 자기 와이프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사모함이 생겼어요. 혼자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아내와 관계가 좋아지니까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내가 여집사 당신을 사실은 성가대에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내가 반했었다. 이야기해버리니까 여집사 남편이 여집사 뺨을 때리면서 행동거지를 네가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버린 거예요. 가정이 깨져버리죠.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된 자백이 되겠죠. 은밀한 자백, 하나님께 죄 지은 건 하나님께만 하면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은밀한 죄에 대한 자백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런 혜택이 없다. 잘 적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개인적인 자백. 어떤 죄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범해진다. 일반적 원칙은 자백의 범위는 죄의 범위만큼 넓다는 것이다. 언제든 가능한 경우에는 하나님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죄 지은 사람까지가 자백의 범주에 들어간다. 다음 세 번째가 공개적 자백이에요. 공개적 자백. 죄가 공개적인 것으로 교회나 어느 집단 앞에 이제 공개적인 죄로 범해졌던 경우에 고백은 범해진 죄처럼 공개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죄는 용서되고 신뢰가 회복되고 교제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도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이에요. 공개적인 자백의 행위 그 자체가 같은 죄의 반복을 저지하는 유익한 효과를 지닐 수도 있는 것이다. 네, 예외적인 게 있어요. 예외는 부흥회 때 일어났던 예외입니다. 그래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에 때에 따라 공개적인 죄의 자백이 행해진 적이 있다는 게 자기 은밀한 죄도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에 고백됐고 한 개인에게 했던 것도 공개적으로 거듭됐던 것이 성령의 역사로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다 그 말이에요. 예외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님에 의한 깊은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불가항력적으로 마음을 쏟아놓는 즉석에서 일어난 역사였다. 이런 경우에는 성령님의 압력이 마음에 너무나 강력하게 느껴와서 자백을 통해서만 마음의 노임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과 성령님의 강력한 움직임에 따라 일어나는 즉각적인 자백은 성경이 요구하지 않고 성령님의 누름 없이 행해지는 자백과는 다르다. 이러한 즉각적인 자백은 예외적인 것이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은밀한 죄악까지도 공개적으로 자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뒷받침해주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백이 행해졌을 때 많은 해가 뒤따랐던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것이 죄송합니다.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죄송해요. 김용희 선교사님의 복음학교가 있어요. 김용희 선교사의 복음학교는 이 은밀한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말하자면 복음학교에 가서 이제 그 프로그램 속에서 은밀한 죄를 기록하게 합니다. 죄를 기록하게 해요. 그 다음에 출간해서 내버립니다. 공개적으로 자백하고 출간해 내버리죠. 제가 선교제 나오면서는 복음학교 월간지인가요? 그거 다 없애버린 안 가지고 왔는데 제 자료들은 한국에서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복음학교 출신들에게도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복음학교에 가면은 그 죄의 자백을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중요하죠. 자 이제 써요. 그다음에 그 복음학교에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쨌든 이미 10년 전에 이런 경우 다 자료를 수집하고 모으고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기 공개적인, 거기는 목회자도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기의 죄를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자백해요.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만 들었죠. 큰 문제 없어요. 자, 문제는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칩시다. 지금, 그 죄를 지은 대상은 그들이 아니에요. 아닌 사람들에게 자백을 했어요. 근데 함께 그냥 다 공개적으로 하니까, 서로 그냥 죄를 자백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휴관 찍었어요. 누가 갔죠? 교인들이. 한국교회 전체가.
봤어요. 그 목사, 얼레리고 얼레리.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사역이 문 닫고, 자기도 더 이상 설교자를 못 쓰고, 아니, 어쨌든, 이 공개적인 자백을 하면, 막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용서해주고, 성령 충만을 받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게 정말로 복음에서 중요한 게 자백이고, 회개인데, 이런 공개적인 자백과 회개를 통하여 어쩌고 가정이 파탄나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공개적인 자백을 할 때 뭔가의 중요한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유감스럽게 끔찍한 참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 자백의 이 범위를 여기는 그걸 잘 설명하네요. 은밀한 자백 하나님께만, 두 번째 개인적인 자백 죄를 지은 그 대상에게만, 세 번째는 공개적인 죄를 지었으니까. 한국교회에서 이영은 목사처럼 공개적인 죄를 지었다. 무슨 죄입니까? 김정은이도 국가적으로 환영하자. 그 악인은 공개적인 죄입니다. WCC 공개적인 죄를 지었다. 그런 천주교 로마 가톨릭과 신앙과 직제 일치 기도회를 내가 참여했다. 북한에 가서 김일성 상 앞에서 내가 참배했다. 그런 것도 이제 어떤 것은 간 사람들에게만, 그렇죠? 어떤 것은 내가 교단 장으로서 가서 그 짓을 했다. 뭐 공개적인 참회와 회개가 필요하겠죠. 등등등. 어쨌든 뭐 이런 것은 좀 잘 설명해요. 마무리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백에는 통회 또는 참회가 따른다. 통회 애통입니다. 죄를 마음에서 깊이 애통해하는 것으로 그 죄를 깨끗이 청산하겠다는 각오가 서게 하는 것이다. 고백한 죄를 버릴 목적이 없이 행하는 참회는 진실되지 않은 것이며 하나의 모방에 불과하다. 탕자의 통회와 참회의 깊이는 그가 했던 자백과 아버지께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던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래서 아버지께 잘했고 하나님께도 죄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이 죄에 대한 자백을 탕자는 잘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조금 남았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이제 네 번째 기도 요소와 다섯 번째 요소를 한꺼번에 다루는데 간구와 도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되, 여기서는 이제 감사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핵심 되는 거 간구, 기도, 도구 해서 간구와 기도도 나누고 있어요. 사실 또 도구. 여기에서 이제 이 저자는 일반적인 저자만이 아니라 그 앞에 많은 사람이 가르쳤던 다섯 가지 요소에는 그냥 간구, 도구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간구, 기도, 도구 이렇게 세 가지로 하죠. 그 구분점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책의 내용을 읽어가고 내용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본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측면에서 인간을 향한 측면, 즉 간구와 도구로 넘어간다. 이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측면이라 혹한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측면에 혹한하기도 어려운데 본질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인간의 측면에서 간구를 다루는데 우리가 정말 간구의 기도는 누구 편에 서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 편에 서서. 엘리야 선지자의 간구의 기도를 예제로 삼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도록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다시금 비가 오도록 기도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비가 오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분은 앞뒤가 없이 잘라내버린 상태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간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포기하지 않는 간구였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비 오도록 기도한 거예요. 갈멜산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간구와 도구라는 요소를 누구를 위한 걸 바꿔버려요? 이 책의 내용에 나왔잖아요. 그 앞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측면이었다. 앞에 경배, 예배, 방목, 경배와 찬양, 감사, 그 다음에 회개기도. 사실은 회개기도가 누구 측면이죠? 회개기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최상의 기도가 회개기도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지. 응?
어쨌든 간에 이분은 자꾸 하나님과 사람 친구를 나누기를 좋아하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강구란 우리 자신의 필요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요. 거짓말입니다. 강구가 우리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강구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회개를 간구로 합니다. 그치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간단하게 나누는 어떤 나눔들은, 분리들은 상당히 위험할 때가 많아. 정말로 하나님께 받으시는 회개에는 간구의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는 것이 시편에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구는 우리 자신의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에 맞는, 또한 하나님 편에서 간구가 훨씬 중요하지. 훨씬 중요해요. 도고, 중보의 기도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아니, 본질적으로는 뭐죠?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뢰는 것이 좀 더 개념상에 가까워요. 그의 필요, 그의 돈, 그의 물질, 그의 건강, 그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를 위하여 뭘 기도하기 원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깨닫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도고예요. 그래서 이러한 간구와 도고 개념은 유감스럽게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성경적인 간구와 도고 개념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틀린 것입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기도라고 번역된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는 12가지고 신약의 헬라어 단어는 5가지나 된다. 그러면서 샬라샬라 지나가고, 간구라는 단어는 구걸하다, 결핍하다, 간청하다는 헬라어에서 유래한다. 여기에서 사람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한 간구를 지칭하고 있다. 헬라어 이야기하지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개인적인 필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개인적인 필요를 위한 간구였나요? 주님의 경우를 예제로 삼아야 그 뒤에 내용에가 참 이건 아주 골 때리는 것입니다. 이 낱말뒤에 깔려있는 풍경은 한 거지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의 도움을 구걸하는 모습이다. 이건 자기가 해석하는 거, 이건 성경의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구는 울부짖음으로 필요를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간구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이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간구는 간절히 느끼고 있는 결정적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다. 간구는 언제나 구체적인 상황을 신중에 두고 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신중에 두고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자세한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적용에 대한 훌륭한 한 가지 제안은 기도가 상존하는 필요를 가리키는 것 반면 간구는 구체적인 상황을 신중에 두고 있다. 앞에 이제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하대해서 이 저자는 기도와 간구,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은 기도와 간구를 지금 분리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뭐 다 맞다 다 옳다 하긴 애매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도고 가로쳐놓고 중보의 기도 인터세션 되어 있습니다. 도고 중보의 기도. 간구와 기도에 있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필요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간구와 기도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필요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도구에 있어서는 다른 이들의 필요와 이해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중보의 기도는 이기적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의 본질은요,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 편에 다 써야 돼요. 간구든 도구든 하나님 편에 우리는 다 써야 돼요. 하나님 편에. 그래서 출발이 뭐냐 그러면 주기도문도 그 앞에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지 우리의 유토피아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걸 전제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주기도문도 잘라버리면 잘못된 거예요. 많은 주기도문을 설교하는 목사들이나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이 주기도문 잘라서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전제 속에서 지금 뒤에 게 나오는 거예요. 전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속에서 나오는 이어진 기도지. 그건 따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해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그 다음에 하는 거야. 이런 양식 내놓으세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니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그다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죄에서 건져주세요. 자, 하나님 편에서 해줬죠? 이제 우리 것 할 테니까 들어줘야 돼요. 그딴 식의 주기도문에 대한 이해와 설명은 상당히 마귀적이다. 좀 그런 게 여기는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간구와 기도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필요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도구는 다른 이들의 필요와 이해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그건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아이나 탄원을 하기 위해 임금의 전전에 나아가는 사람을 묘사하는데 중보기도를 사용하는 데 쓰는 말이다. 그건 완전히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말하자면 지금 이 중보기도란 도구란, 이 양반이 설명한 도구란 뭐냐 그러면 왕에게 나아갈 때 누가 대신해서 나아가 주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주님이 한 중보를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주님이 아니고 누가 중보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중보나 중보기도는 주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성경상의 도구가 맞아요. 남을 위한 기도가 맞아요. 중보가 아니에요. 중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도구란 말에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해상제가 중보 기도라는 말을 제가 쓰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씁니다. 도구를 모르니까. 도구는 뭐에 먹는 음식이야. 도구는 싫어하는데 중보기도는 좋아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도구, 남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그러면 그 기도가 위대성을 가지지 않게 돼요. 중보기도 그러면 위대성을 가지죠. 단어 자체부터가 중보기도만 하면 나는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대한 인물에 위대한 영성에 되니까 이 육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 이 유명한 이 목사님이 중보기도에 대하여 중보기도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이나 탄원을 하기 위해 임금의 전전에 나아가는 사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말이다. 그러면 대신 회개할 수 있어요? 대신 믿을 수 있어요? 그딴 식을 포함하는 거예요. 피터 와그너도 그런 식의 중보기도의 개념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신사동동 아버지. 계속 읽어갑니다. 도구를 통하여 중보의 기도, 즉 도구를 통하여 신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역할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이 하신 중보지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중재자가 아니에요. 제가 비유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거지 둘이가 있어요. 왕이 지나가요. 왕이. 아니면 귀족이 지나간다고 합시다. 돈 많은 귀족이. 거지 둘이가 있어요. 근데 나랑 거지는 하루 굶었어요. 내 옆에 친구 거지가 3일 굶었어요. 응?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 친구 거지를 위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3일 굶었습니다. 음식 좀 주실 수 없을까요? 그러나 중지한다는 이야기는 권리를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중재한다, 중보한다는 권리를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주로 이제 우리가 법률적으로도 변호사 권리를 가지죠. 법무사 권리를 주면서 또 아니면은 중개인들 부동산 중개업자들 권리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도장을 맡았다가 아파트나 집을 중개해 주죠. 그런 것처럼 중보기도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 이 사람이 이거 어렵다 그러는데 들어주세요. 싸가지가 없어도 정말 없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 지금 몸이 안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 좀 빨리 주세요. 건강. 이 사람 몸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중보기도는 자기 의로 나아가는 것이고 완악한 것인데 지금 그런 걸 설명하고 있어요. 미안합니다만 옛날에 80년, 90년 지금도 영향력을 꽤 끼칩니다만 이런 데서 기도에 대한 책들이 대부분 저술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들도 요즘에 나오는 책들이나 한 2000년 이후에 나오는 책들은요. 뒤에 참고서적 난해가
오스왈드 샌더스의 무한한 기도의 능력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 서적류를 보시면 인용도 많이 나와 있고요. 다시 읽어드리면 중보의 기도, 즉 도구를 통하여 신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역할하는 것이다. 이건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그래서 이 거짓된 이 비극적인 중보 기도의 가르침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 사람만이 출발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다 그딴 식을 했어요. 그딴 식을 가르쳤기 때문에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진즉 타락하고 무너져 왔던 거예요. 그것이 함께 한국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좋은 이야기가 많아요. 섞여 있으니까. 계속 읽어갑니다. 소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의 고전적 본보기다. 중보의 기도를 할 때는 기도의 대상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따르는 것은 물론 기도하는 사람 자신에게 반사적인 은택이 따른다. 중보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신에게 반사적인 은택이 따르고 그런 것 부흥사들, 목사들 많이 짓거리는데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 받아가지고 저 남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결국 내 문제라는 게 뭐죠? 육적인 거, 물질적인 거, 돈적인 거, 자녀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그런 것들.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내가 이번에 승진할 텐데 승진하는 거. 아주 끔찍합니다. 계속 읽으면 헨리 마틴은 내적인 고갈이나 침체에 빠져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이나 성화 또는 주의 일에서의 흥왕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회복되는 걸 자주 발견했다고 술회했다. 헨리 마틴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헨리 마틴을 예제로 끌고 왔어요. 자기의 논증으로. 헨리 마틴은 내적인 고갈 침체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의 구원이나 성화, 주의 일의 흥왕,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기가 회복되고 이런 것을 자주 경험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할 때에 이것이 그 자신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수단이 되어 주었다. 그 앞에 이제 중보기도의 본보기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했던 모세하고 소돔을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뒤에 가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까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뒤에 주제에 강청기도가 11번째 챕터에 나오는데요. 강청기도. 오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8절에 있죠. 그 강청함을 인하여 들어준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 이야기하는 두 가지 강청 사례가 모세의 강청과 아브라함의 소돔을 위한 강청에서 소돔이 멸망당한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아브라함이 6번 기도하고 아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7번 기도했다면 소돔은 구원받았을 거라고. 불과 유황이 안 떨어졌을 거라고. 하나님 심판 안 받았을 거라고. 저자는 이야기예요. 그것만 읽어드릴게요. 책으로는 104페이지, 105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야 선지자의 사를 드네요. 아브라함과 엘리야입니다. 여기서는. 앞에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경우였고, 여기는 아브라함과 엘리야네요. 아브라함과 엘리야는 그들이 했던 두 차례의 기도에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는 중에 거의 승리했지만 끝까지 강청하지 않으므로 완전히 응답을 얻지 못했다. 그 반면에 갈멜산 위에서 비가 오기를 기도했던 엘리야는 풍성하게 넘치는 응답을 경험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도였다.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실한 벗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을 쭉 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소돔을 위한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기도였다. 아브라함은 차례를 거듭하면서 그의 요구를 확대해 나갔다. 의인 50, 45, 40, 30, 20, 10. 그리고 나서 그는 기도를 멈추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바닥이 났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분적인 응답을 받아 롯을 구할 수 있었으나 소돔은 멸망하고 말았다.
그의 중보의 기도는 끝까지 강청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지옥에도 아무도 안 가도 되네요. 지옥을 없애달라고 기도해도 될 것이고, 그렇죠? 소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게 될까요? 사랑이 없는 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더 기도했으면 소돔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았을 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뭐라 말합니까? 이게 에큐메니칼 사상에서 온 거예요. 이것도 다 에큐메니칼 그 전부터 있었어요. 에큐메니칼 운동이 1900년도에 일어났어도 이건 정말로 옛날부터 있었던 인간의 본성에 속한 악한 본성에 속한 게 에큐메니칼입니다. 왜? 교회 일치운동. 진리가 아니어도 다 허용하고 허락하고 함께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 이런 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바닥이 났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바닥이 났다고 봐버린 거예요. 10명, 의인 10명까지가 하나님의 자비심의 한계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고 믿었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시려나이까 해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더 놀랐기 때문에 의인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그래도 멸망시키시려나이까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오스왈드 샌더슨 목사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례 읽어드리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엘리야는 오랜 가뭄을 당한 그의 나라를 대신하여 간구하는 중에 그의 요구를 좁혀갔다. 요구를 좁혀갔다 그 성경에 없습니다. 비 오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러나 그는 노를 응답으로 간주하기를 거절했다. 말하자면 7번씩 가라 그랬잖아요.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고 2번 기도하고 안 되고 그러나 그것을 거절했다. 7번 믿음에 든든히 선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청했고 그는 완전한 응답을 받았다. 자, 비가 오는 기도를 통하여 누가 하나님께 회개했나요? 비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누가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호렙에 가서 하나님께 뭘 기도합니까? 나밖에 안 남았다 그러죠. 비 온 다음인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계속 읽습니다. 엘리야는 완전과 충만의 숫자를 따라 7번을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은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수를 따라 6번에서 멈추었다. 아브라함은 6번이잖아요. 의인 50, 45, 40, 30, 20, 16번. 정말 알레고리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이런 거 받아들여서 7번 하면 다 되나요? 그러면 주기도문화 우리가 7번 하면 되나요? 이딴 정말 참사입니다. 참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멈추기 전에 구하는 것을 중단했다. 우리 모두 7번 기도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해서 이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모두 7번 기도하는 자가 되자. 소돔은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이 얼마나 죄악상이 많은지는 신구약에서 명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의 그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에 가까운 것입니다. 소돔 편에 선 기도예요. 하나님 편에 선 기도가 아니라. 시편의 많은 저주시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편에 선 기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이 성격. 그래서 롯에게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너가 우하리라. 소돔이 반란 일으켜서 전쟁에 끌려갈 때에 군사를 이끌고 가서 대신 싸워가지고 포로 잡힌 것을 다시 해방시키고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어떤 관대한 사람 아브라함. 어쨌든 마감하겠습니다. 이러한 무한한 기도의 능력 또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의 학교 이런 것은 제가 아직 다루진 않았습니다. 또 무릎으로 사는 기도 그리스도인 이런 1900년 이런 한 중반 또 미국 한국 이럴 때는 한 70년대 번역돼 나온 책들 아직 다루지 않았다. E.M. 바운지의 기도 시리즈 11권의 책 가운데 13권 저서 가운데 11권이 기도에 대한 책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교회 기도에 대한 큰 영향을 미쳤고
요즘 나오는 기도에 대한 책들은 대부분이 쓰레기입니다. 그나마 이제 좀 제가 나은 책을 골라가지고 이제 온 것입니다. 그나마 나은 책들. 그나마 이게 나은 책. 그나마 괜찮은 책. 앤드류 머리. 그나마 이 나은 책. 그리스도의 기도의 학교. 그나마 나은 책. 그나마 나은 책인데, 이렇게 기도를 붕어빵 틀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5가지 요소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책. 그리고 중간 책들은 믿음의 기도도 있고, 강청하는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런 챕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틀 안에 집어넣어놓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웃기잖아요. 그런 웃기는 역설적인 이상한 이야기를 본인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다 끌고 와서 요한의 성경 공부로서 몇 달 동안 교인들에게 했던 성경 공부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 다 끌고 와가지고 체계화 시켜가지고 냈고, 지금은 거의 고전같이 이제 되어졌던 책이고, 알게 모르게 기도에 대한 쓰여진 책들의 베이스를 제공한 책이고, 또 그 전에 5가지 기도 요소의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양반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작했으니까 OMF에서 감독으로 수십 년 지냈으니까 OMF라는 그 거대한 선교단체에서 감독인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그 5가지 요소. OMF는 제가 있었던 CCC 선교단체보다 더 앞선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또 그게 가장 큰 선교단체가 내지선교회였잖아요. 중국 내지선교회 같은 데였어요. 그 다음에 OMF, 중국에서 나온 다음에 동남아 같은 데 선교로 터닝했죠. 그럼 거기에서 나온 기도의 가르침이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까지도 같이 들어오고 다 퍼져나간 거예요. 이렇게. 참 기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나 어렵게 만드는 이는 누구냐? 우리들이다. 우리들이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조직화된 시스템화된 것 속에 우리가 요리 레시피처럼 레시피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뜯어붙이고 뜯어 맞추려는 것. 무엇보다 기도가 어렵게 되는 것은 기도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무거운 짐이 되니까 저희같이 목사나 선교사들은 기도는 내 사명 아니야. 기도를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가능한 것이. 그러나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도해서는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럴 때의 은혜가 와요. 그리고 은혜 속에서 기도 생활이 가능해요. 반대로 은혜 속에서 기도 생활이 가능한 것을 3시간이든 1시간이든 5시간이든 7시간이든 그런데 또 자기의 영성, 자기의 도덕성, 자기의 좋은 신앙, 자기의 열심, 자기의 특심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자들은 그 은혜는 소멸되고 겉으로의 기도 생활은 남는데 누구처럼 변해가냐 그러면 바리새인의 매일 기도하는,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지만 위선자가 되는 그 종교적인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하는 종교적인 완악한 기도, 이단들도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자들은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파 같은 데는 안 하겠지만 다른 데들은 그러나 그것은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람 편에 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우리 입맛대로 만들어내고 우리가 생각하는 레시피, 붕어빵 기계의 기도를 찍어내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받으시는 기도의 요소들이어야 한다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때로는 찬양만 하면서 하나님께 머물러 있고 감사만 하면 머물러 있고 때로는 회개하며 통회하면서 3일도 일주일도 가슴을 치며 머물러 있고 그때에 우리가 들으심을 얻으며 또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가는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합니다. 어리석은 기도의 가르침들이 만연할 때에 또한 쉽고 간단하며 인스턴트 음식처럼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을 원하여 쉽고 빠른 지름길을 구하는 자들이 많으나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무리에 합류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또한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힘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고 영혼의 호흡인 것처럼 기도가 없이 살 수 없는 자임을 더 깨닫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